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입니다. 비록 그의 철학적 주장은 우리가 가진 신앙적 교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추구했던 그의 강직한 삶의 태도와 평온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의 사상을 배우기보다 그가 고난을 이겨낸 삶의 지혜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1656년 7월 27일 암스테르담의 한 회당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촛불이 켜지고 양피지가 펼쳐집니다. 선언문을 낭독하는 목소리가 벽을 타고 울립니다. 바루흐 스피노자를 우리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추방한다. 낮에도 밤에도 그를 저주한다. 누구도 그와 말을 나누지 말 것이며 그에게 도움을 주지 말 것이며 같은 지붕 아래 머물지 말 것이며 그의 글을 읽지 말 것이다. 회당 앞에 선 24살 청년. 군중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를 향합니다. 그의 가족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 닫히는 문.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계선 위의 소년. 1632년 11월 24일 암스테르담 유대인 거리의 한 집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바루흐. 히브리어로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조상들은 피를 흘리며 이곳에 왔습니다.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톨릭 왕정은 나라의 결속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딱 두 가지 선택만을 허락했습니다. 가톨릭으로 종교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든 고향을 떠나 영원히 추방당하든지. 사실상 신앙과 삶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칼날 같은 강요였습니다. 스피노자의 할아버지는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도망. 모든 것을 버리고 북쪽으로 자유의 땅이라 불리는 네덜란드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망명자의 손자로 자랐습니다. 이방인의 아들로, 언제나 경계 위에 서 있는 존재로. 그는 총명했습니다. 5살에 히브리어를 읽었고 10살에 탈무드를 암송했습니다. 랍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될 것이요, 위대한 학자가 될 제목이요. 하지만 소년의 눈은 늘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당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암스테르담의 거리, 네덜란드어로 말하는 사람들, 다른 옷을 입은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서점, 유대인 거리 밖, 금지된 책들이 놓인 곳. 16살이 되던 해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라틴어를 배우겠다고. 유대 공동체에게 라틴어는 이교도의 언어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에게 그것은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지식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프란시스쿠스 반덴 엔덴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전직 예수의 신부였던 그는 이제 자유사상가로 살며 라틴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소년이 라틴어를 배우러 왔구나. 무엇을 읽고 싶은가? 모든 것을요. 그렇게 그는 두 세계를 오갑니다. 낮에는 회당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밤에는 책상에서 데카르트를 읽었습니다. 방법서설, 성찰, 한 줄 한 줄이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전통도, 권위도, 심지어 감각마저. 오직 이성만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피노자는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으로. 그는 갈릴레오를 읽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홉스를 읽었습니다. 국가는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들의 계약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회당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질문들이 쌓여갔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기적은 정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비유인가? 신은 정말 인간처럼 분노하고 후회하고 사랑하는가? 기도는 우주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 사업인 무역회사를 물려받아야 했지만 그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인들과 거래하는 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루흐, 자네 요즘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던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스피노자가 위험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영혼의 불멸을 부정한다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랍비들이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스피노자,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네. 침묵하게, 아니면 참회하게. 침묵.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것. 하지만 스피노자에게 침묵은 질식이었습니다. 회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자네에게 연금을 주겠네. 1년에 1000길 더. 조용히 살기만 한다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협박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칼을 든 사람이 그를 습격했습니다. 외투가 찢어졌습니다. 몇 센티미터만 더 가까웠다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스피노자는 그 찢어진 외투를 버리지 않고 평생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56년 7월 27일이 왔습니다. 파문. 헤렘이라 불리는 유대교의 가장 무거운 형벌. 이름을 바꾼 사람. 파문당한 다음 날 그는 암스테르담을 떠납니다. 바루흐라는 이름을 버립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을 택합니다. 베네딕투스, 축복받은 자. 아이러니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축복받은 자라 부른 것. 하지만 어쩌면 그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는 작은 마을 레인스부르흐로 이사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렌즈 연마, 망원경과 현미경에 쓰이는 유리 렌즈를 깎고 닦는 일. 당시 네덜란드는 광학 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레오가 하늘을 관찰했던 것도, 레이우엔훅이 미생물을 발견한 것도 모두 네덜란드 렌즈 덕분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일에 정교함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곡류를 만들기 위해 유리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갈아내는 과정. 빛이 왜곡 없이 통과하도록 투명함을 만드는 과정. 그것은 그가 철학에서 하려는 일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렌즈를 갈 때마다 미세한 유리 가루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이마셨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그의 펜은 천천히 망가져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를 죽일 거라는 것을.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렌즈를, 밤에는 원고를. 그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본 진리를, 자신이 발견한 신을. 1661년 그의 첫 번째 저작이 익명으로 출판됩니다.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작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에티카, 윤리학. 이 책을 쓰기 위해 그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택합니다. 기하학의 방법. 유클리드가 도형을 증명하듯 그는 신과 자연과 인간의 감정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정의로 시작해서 공리를 세우고 정리를 증명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사랑과 미움을
어떻게 기하학으로 증명한단 말인가? 하지만 스피노자는 확신했습니다. 감정도 자연의 일부라고.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에도 법칙이 있다고. 우리가 그 법칙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신, 즉 자연, 우주의 이름. 스피노자 철학의 심장부.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위험했던 그 명제. 데우스 시베 나투라. 신, 혹은 자연. 신과 자연은 다른 이름일 뿐 같은 실체라는 것.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신을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우주 밖 어딘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 안에서 자라온 스피노자였지만 고독한 사색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넘어 그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거대한 질서 그 자체에 주목해보고자 했습니다. 신은 우주 그 자체라고. 별이 태어나고 죽는 것,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 모든 것이 신의 현현이라고. 그는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이 모든 상황 뒤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조용히 묵상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온다고 보았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신은 필연성이었습니다. 질서였습니다.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의 한 모드, 한 양태. 파도가 바다의 일부이듯 우리는 신의 일부. 파도는 잠시 솟아올랐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스피노자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 욕심에 묶여있는 상태를 예속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에 빠지면 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은 욕심에 내 마음이 묶여버리고 맙니다. 마치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스피노자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나를 흔드는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조용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얽매는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이성을 깊이 깨닫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스피노자의 천재성이 빛납니다. 비록 자유의지는 없지만 자유는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유는 원인을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원인을 명확히 볼 때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노를 이해하니까.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에티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예속은 감정에 대한 무지에서 옵니다. 인간의 자유는 감정에 대한 이해에서 옵니다. 슬픔, 기쁨, 두려움, 희망.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곧 자유입니다. 고독 속의 연대. 1670년 스피노자는 두 번째 책을 출판합니다. 신학정치론. 이번에도 익명으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더욱 과감해집니다. 성서를 역사적 문서로 분석합니다. 기적을 부정합니다. 예언을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합니다. 사상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미 추방했고 이제 가톨릭이 그를 저주했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덜란드 의회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모든 악마 중 가장 악마적인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질문이 있는 학자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중에는 독일의 천재 철학자 라이프니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이그의 작은 다락방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사상가라는 세상의 평판과는 달리 그들이 만난 스피노자는 너무나 친절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주인 아이들에게 사탕을 사주고 함께 담소를 나누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1673년 그의 명성을 들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제안이 옵니다. 철학 교수 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봉도 충분히 드리고 신분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가의 종교를 방해하는 발언만 삼가 주십시오. 안경알을 깎으며 생계를 잇던 가난한 철학자에게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답장을 보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진리를 탐구하는 고독한 자유를 택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조건을 다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렌즈 깎는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기침은 더욱 깊어갔지만 그의 눈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 에티카를 완성했지만 살아생전 출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의 소란이 자신의 고요한 사색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고를 책상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 1677년 2월 2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폐병은 이미 그의 몸을 잠식했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그가 평소처럼 조금 아픈 줄 알고 교회에 갔습니다. 오후에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침대 위에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든 아이처럼. 그의 곁에는 깎다만 렌즈 몇 알과 먼지가 쌓인 책들, 그리고 인류의 생각을 바꿀 원고 뭉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5. 세상은 그를 저주하고 쫓아냈지만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주의 거대한 법칙 속에서 자신의 죽음조차 자연스러운 필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실제로 그가 이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문장은 스피노자의 삶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 그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과를 내가 먹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당장 끝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선한 일, 내가 발견한 진리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스피노자가 심은 사과나무는 그의 사후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랍 속 원고를 꺼내 유고집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괴테를 감동시켰고 아인슈타인을 전율케 했으며 현대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흔들리지 않는 평온. 스피노자는 파문과 위협 속에서도 렌즈를 깎으며 진리를 썼습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내면의 진실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철학적 이론을 떠나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아래 있음을 신뢰할 때 추방당한 다락방에서도 말할 수 없는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보시길 바랍니다.